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곡입니다. 잘 치지는 못하지만 피아노 치면서 혼자서 부를 때,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늘 정말 마음으로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오늘 너무나 이 큰 성금요일 예배 때 우리 장로님 부부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들 피곤하시죠? 새벽에 나오시랴, 또 금요일 저녁에 나오시랴. 사실은 오늘 이 저녁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좀 더 다들 좀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은 뭐 다들 사정이 있으시니까 어쩔 수 없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우리가 좀 그래도 하루라도 깊이 묵상하며 또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오늘 새벽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참 열심히 살아가는데 삶이 꼬여 있고 좀 답답하고 풀리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몸도 아플 때도 있고 지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가정을 이루지도 못하고 우리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되지도 믿음도 성장도 잘 안 되고 참 여러모로 답답한 것들이, 온 가족이 같이 하나님께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야지 못하는 그런 아픔도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말 못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러한 아픔과 고민과 괴로움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혹시 이런 가운데 절망 중에 있고 낙심하고 있고 다른 사람 눈치 보여서 참 소극적이고 열등감이 있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훌훌 털어버리시고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이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도 그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사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서로를 돌봐줄 여력이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는 해준다고 하지만, 인사는 하지만, 정말 우리 같은 형제 자매지만은 얼마나 서로를 위해 먼저 격려해주고 먼저 전화라도 한번 해주고 힘내라고 문자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요즘은 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정이 좀 약간 후퇴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외롭고 홀로 나와 신앙생활하고 내 아픔을 갖고 나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말할 수도 없고 이렇게 있지만은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혹시 오랜 기간 동안 괴로움으로 답답해한 가운데 살아온 분이 있다면, 남에게 말하기도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로 향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역사하셨는데 시비 걸기 좋아하는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 꼭 있지 않습니까? 뭐 잘해도 시비, 못해도 시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좀 그래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원래는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거 이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이것을 안식일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기네들이 정해놨어요. 정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도 의사가 고쳐서는 안 돼요. 참 끔찍한 그런 규범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생각으로 이걸 적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식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범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자기는 아들. 구약에서
그 인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자. 이 인자를 말할 때 예언서에서 특히 묵시 문학서에서 이 인자라는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일컬을 때 하는 말이에요. 인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거든요. 인자라고. 그러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가 일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이거 망령된 그러한 일을 행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실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5장 18절 우리 한번 읽고 본문 넘어갑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자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실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죄목 중에 또 특별하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 수요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성전을 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신문을 할 때 죄목으로 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이렇게 사형 언도를 내릴 만한 죄목으로 그러한 것들을 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안식일을 범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 실제 그런데 이것을 이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번 새벽 기도 때 주로 이제 강조한 것이 뭐 거듭남과 뭐 하나님 나라, 또 영생, 뭐 죄,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다뤄왔잖아요. 여러분 새벽부터 그냥 머리 많이 쓰게 해서 죄송한데요. 지금도 좀 편안하게 들으셔야 되는데 일 마치고 나오셔서, 근데 오늘도 조금 심각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왜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시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19절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누구도 그와 같이 행한다고 그랬어요? 아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아들이신 예수님도 똑같이 행하신다. 똑같이 행하신다.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더 큰 일을 보이사, 이것으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물이 포도주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 이제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살아났어요. 즉시로.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고침받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은. 이 행한 것을 이렇게 놀랍게 예수님이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놀랄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더 큰 일이 무엇일까? 이 문맥상으로 볼 때에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린다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큰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셔서 우리들에게 정말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큰 일, 이것은 이제 종말까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더 큰 일을 보이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제 성취가 되잖아요. 부활하심으로.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이 우리 죄인들이 이제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일으킴을 받아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목숨도 내가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이것을 가족이라고 그래요. 가족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저께 새벽에 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었다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는 이 자부심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붙드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근데 아들도,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살리시고 예수님도 살리시고. 그 다음 보면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22절에 보면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고 지옥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고, 누가 이렇게 심판을 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동등한 분.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으려고 해요. 이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이후에 이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등장했습니다. 그 이단이 대표적으로 아리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도 생각해보면 그럴싸하지만 굉장히 잘못 안 것이죠. 유일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럴싸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잘못 안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콘스탄틴 그 대제가 313년, 주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렸잖아요. 이 밀라노 칙령은 이제 기독교가 정식으로 공인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되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을 정치 일선에 배치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국가로서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되었는데, 근데 이제 그 뒤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유명한 신학자의 목회자가 이게 잘못됐거든요.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단 사상인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러한 논쟁이 벌어지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325년에 이제 니케아라는 장소에서, 그곳에서 이제 300여 명, 312명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고 300여 명 정도로 말합니다. 300여 명의 종교 지도자들을 모았습니다. 니케아에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우스의 주장도 듣고 또 아다나시우스의 주장도 듣고, 그러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아다나시우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리우스는 이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이러한 이단이라고 하는데, 또 우리 한국에서 자칭 예수라는 이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럼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래요. 자기가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다 이단이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의 이단 사상이 지금까지도 흘러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을 경계하고 우리 교단은 차원에서 이것을 방어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죠.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것이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신앙이에요. 여러분 19세기 들어서면서 유럽에 불트만이나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인정을 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인정을 안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이거죠. 우리가 합리적으로 타당한 것만 믿겠다. 그래가지고 책들을 써냈는데 엄청 책이 잘 팔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저는 이 합동측 교단에 소속된 목사가 된 걸 굉장히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의 무호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절대자 되심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교단도 잘 선택해야 돼요. 교단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합동측 교단에 속한 것, 이걸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거든요. 옛날에 죄송하지만 교단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감리교 변사만 교수라고, 이분이 종교다운주의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감리교에서 이분을 교수직에서 파면시켜 버렸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가서 좀 살다가 거기에서 아주 불행하게 죽었어요. 죽었는데 감리교에서 자란 것이죠. 종교다운주의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막 주장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한 일들이 현대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급진주의, 자유주의 신학에서. 근데 우리 합동측 교단은 아주 그냥 보수적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절대 지키고 있는데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과 동능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23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수가성,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예배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들으신 분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못 들으신 분들도 다수 계시니까.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내 방에 들어온다면 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소크라테스에게 안녕하세요 인사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방에 들어오시면 나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고 그분을 내게 인사할 것이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유럽 정복한다고 나쁜 짓도 했지만은 그가요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그의 입에 그의 발에 그에게 입을 맞추라.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그 나폴레옹은 예수님의 앞에 엎드리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엎드려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나폴레옹 예를 하나 더 하죠. 그가 이제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섬에 유배됐습니다. 유배되고 난 다음에 이제 홀로 고독하게 섬에서 이렇게 쓸쓸하게 있는데 몇 사람이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물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요. 그래도 이제 망했어도 골자에서 내려왔어도 그래도 이제 예의를 갖춰줘야 되니까 황제요 하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좀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내가 전쟁터에서 한참 싸우다가 갑자기 어느 교회가 보였는데 그 교회, 작은 교회 있었는데 그 교회가 너무 가고 싶었다. 그래서 전쟁을 멈추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예배당도 조그만 예배당, 그리고 목사님도 특별히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고 딱 그러한데 거기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생애 처음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말이 맞아요. 맞습니다.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때, 이때처럼 행복한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오늘 새벽에 유언 어떤 말을 유언으로 남겨야 될지 마지막 말을 해야 될지 알려드렸죠. 뭐예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유언 연습 미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식들이나 또는 목사님이나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이 목사님 살아오시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런 대답을 할 듯해요. 여러분들 같이 예배 드린 이 시간도 소중하게 생각하겠지만은 혼자 제가 이제 자주 예배당에 혼자 들어와서 조용히 기도하거든요. 그럼 그때가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하나님의 은총을 온전히 기다렸던 그때가 제게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뭐 그렇다고 주님 앞에서 뭐 자랑할 것 있겠습니까?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온전한 구원자로 서고 우리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천국으로 싹 들어가면은 그게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이게 최고의 복.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얼마나 산다고 지지고 볶고 하지 맙시다. 오해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은강 식구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서로 보면은 저 손 좀 한번 딱 꼭 잡아주고 이상하게 제 손은 남자들만 잡아줘. 근데 감사한 것은 요즘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예배드리고 나가실 때 제 손을 잡으면 안 놔줘요. 목사님 손 조물락 뒤에 있는 권사님이 나도 좀 잡아봐. 빨리 손 놔. 근데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제가 뭐라고 제 손 잡고 그냥 조물락 우리 목사님 뭐 그러시면 얼마나 참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손을 일일이 못 잡아 드려도 정말 마음으로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어깨에 등을 두드려 드리고 안 부른 것 같아도 다 보여요. 이상하게. 저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는 비교가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며 아무개야 힘내라.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너 힘내라. 그러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참 힘들고 고민이 있고 그럴 때 그래 내가 안다. 내가 해결해 주마.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걸 믿는 자가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뭐라 그래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이 앞부분에서 요한복음 11장까지 강조하는 것은 정말 영생에 관한 부분이에요. 영생과 심판 이것이고 12장부터는 이렇게 영생을 얻은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생명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이거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빛이 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에요. 장사 지낸 날이에요. 성경 한 곳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더라. 다 같이요.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과 관련해서요, 사랑을 받는 단계가 있고 사랑을 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전부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부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달라고만 해요. 하나님 더 사랑해 주세요. 더 은혜 주세요. 물론 구해야 됩니다. 더 필요한 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달라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랑에 익숙해져 있어요. 받는 사랑에.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 받는 사랑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말 한마디 건네주기를 바라는 그런 받는 사랑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 단계입니다. 이제는 좀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는데, 진짜 성숙한 모습은 사랑을 드리는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면요 주고 싶어요. 그렇죠? 정말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왜 주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주고 싶으셔서 아들까지도 주셨잖아요. 아들까지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지만 이제 좀 하나님께 드리며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 아까 부른 찬송과 같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도 좀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제가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해보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도 좀 드리고 고백도 드리고, 물질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물질로도 힘써 드리고, 시간이 되는 분들은 시간으로 드리고, 재능이 은사가 있는 분들은 은사로 드리고, 이 한 몸 썩을 몸 아껴뒀다 뭐 하겠습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기가 묻힐 무덤, 새 무덤입니다. 돌 무덤은 아주 귀한 무덤입니다. 예수님께 드렸어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 밤에 몰래 찾아와서 물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장례식을 치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러한 향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드렸어요.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리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다짐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제 삶을 바치며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수록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를 바치면 하나님은 더 많은 즐거움의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많이 받았으니 하나님께 좀 드리며 사십시다. 저도 드리고 우리 다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제가 요한복음 3장부터 5장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 이 한 가지 잊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오늘 마지막 이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도 좀 듬뿍 드리는 그러한 깊이 한번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계기로 삼고 이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더욱더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부어져 우리 은광교회가 더 부흥하여 더 능력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해서 민족과 열방의 복음화를 이루는데 일조하는 우리 은광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우리 한번 복음성가 부르고 난 후에 잠시 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날 복음성가이지만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볼륨 조금 올리셔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내 맘대로 고집하며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 많은 사람 찾아와서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돼.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해.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기 원. 이 죄인의 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못자국 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나를 어루만지. 오 아멘.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우리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이것을 놓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예수님 중심이 되어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몇 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 성금요일 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저희들이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새벽마다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에 다시 한 번 더 깊이 잠기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우리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이 심판을 받아 영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와 같이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속죄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좀 안아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성도들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심한 심령들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심령들 좀 안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오직 더욱더 우리 예수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저희들이 드린 이 기도, 저희들이 드린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린 이 헌신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은광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각 심령들이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좀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제 저희들이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주여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민족의 열방이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광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아버지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큰데 이제는 아버지께 좀 드리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좀 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알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알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랜 동안 고난을 겪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오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고쳐주옵소서. 예수님, 저희를 찾아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나와 함께 우리 오른손 들고 내 주여, 이 죄인이 내 주여 무한 감사드립니다.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나의 몸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바치겠습니다. 삶을 바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은광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해달라고, 부흥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가정이 일어서고 정말 교회가 살아있도록 우리 하나님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도록, 그리고 이번 주일 부활주일 예배, 새벽 예배를 시작해서 1, 2부 오후 예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부활의 축복이, 감격이, 능력이 우리 이렇게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